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가온 24번째 시간 사람에 대한 숭고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린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는 오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시편 115편 16절 말씀으로 영가혼 24번째 시간으로 사람에 대한 숭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영가혼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무엇을 같이 나누고 있냐면 진짜 변화되는 비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몇 시간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거룩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온전케 한 율법과 일치하는 참 진리를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들여다본다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진리를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말씀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교리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한 율법과 일치하는 사도들이 전했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또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단지 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를, 참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듣는 자로 하여금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의 나머지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5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는 말씀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것이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비결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비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또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리를 사랑하고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뭔가 새롭고 특별한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도 특별한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시면 실제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것이 참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변화되고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구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또 주께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10장 16절 1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들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역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 결정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면 변화되고 여전히 육신을 선택하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그 마음과 그 태도로 인해서 이미 결정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성화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듣고 보니 옳습니다. 참으로 바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변화의 비결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른 진리를 오랫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도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드릴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이 올라온다. 또 문화 자체가 타락했고 너무 악하다. TV를 시청하든 영화를 감상하든 인터넷을 접속하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많다. 심지어 광고나 뉴스도 안심하고 볼 수가 없다.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부채질한다. 마귀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총동원하여 끊임없이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려고 한다. 반면에 우리는 주일날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세상 유혹에 반하는 도전과 자극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과연 이것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참 복음과 진리를 듣는 것이 변화와 성화의 비결인 것은 맞다. 그러나 용량이 매우 부족하다. 그로 인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 또 출판되는 책들을 읽고 꼼꼼히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공격적으로 성경적인 강력한 설교를 들으라. 복용량을 늘려라. 그것만이 살 길이고 참 비결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변화되길 원하고 진짜 달라지길 원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 변화돼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이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변했지만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환경 가운데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마음은 달라졌지만 외적으로 받는 영향력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혹은 3일, 혹은 일주일, 좀 길게 하면 몇 주, 그러다 나중에 점점 그 자극을 받다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도로아미타불,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교회에서 이런 말, 도루묵이라고 해야 되죠, 도루묵. 네.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내가 더 양보해줘야 되겠다.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갔을 때,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이 진상을 부릴 때 이전에는 너무 화가 나고 막 마음이 열이 나고 피하고 싶고 이랬는데 그 순간에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정말 안 돼 보이고 야, 저 영혼 저렇게 진상 부리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면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데 계속 그 일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또 힘들어지다가 또 똑같이 반응하고 미워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방법은 없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근데 작심삼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3일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지내다가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되고 이러면은 다시 갔다가 또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우리가 삶이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실제적인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을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다고 성도들이 3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3일째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내가 은혜 가운데 노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가끔 좋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짝 비춰질 때도 있고 되게 이타적인 헌신적인 어떤 주인공을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자극들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씀, 또 새로운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었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 책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그 책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게 하는, 내 안에 식어있던 주님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 읽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의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과 의지가 언제 생깁니까? 이건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원과 의지는 생기는데 이건 소원대로 살아낼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더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들어야지 그런 소원과 의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더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많이 불러보셨죠? 부흥회 때나 수련회 마지막 날에 결단하며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결심하고 각오를 다지는 마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시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한 번의 은혜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혹은 며칠 혹은 몇 주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국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돌로묵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변화는 그것만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이 시편의 고백을 따라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찬양도 있죠. 관련된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왜냐하면 이게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이, 그리고 재성이 깊지 않은 분들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고자 의지가 강하고 재성이 깊지 않은 이런 특징은 설교를 충분히 들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연약함, 상처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 특별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어떤 말을 듣게 되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기도만 많이 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뭐냐면 충분히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또 재성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변화는 찬송하며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혹은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될 뿐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계속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그 마음이 강하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를 거듭할수록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의지는 더욱 강해지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자극이나 시험이든지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강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죄에 굴복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원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유혹이 될 만한 것을 자꾸 접하면 강해집니다. 성령의 소욕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을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쉬운 예로 밥 한 숟갈 먹고 힘을 쓸 수 있겠어요? 한두 숟갈 먹으면 처음에는 힘이 나는 것 같아도 곧 힘이 소진될 것이에요. 적어도 한 그릇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대로 살기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지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투덜대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충분히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변화의 끝으로 시편에 나오는 시를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것을 증거해요. 4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하여서 날선 금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설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 강하게 도전을 주는 말씀, 우리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설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단지 육체의 육신의 생명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였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불의함과 세상의 많은 악들은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단지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또 여러 성경들에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담 원래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죽음을 인하여서 육신의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둘째 사망,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진짜 죽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분이 계세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영적인 것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양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곧 변화와 성화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듣는 것, 더 많이 노출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 그게 말씀, 책, 무엇이든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올라오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변화와 성화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결론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영과 혼 지휘자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은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영 혹은 단지 영과 혼이 아니라 영혼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하고 숭고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육이 창조되었고 지음받았다는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육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존귀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달보다 별보다 해보다 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 5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지음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우주보다, 자연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머리가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누구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실제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하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경쟁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왔어요. 장남은 장남으로서, 또 차남은 차남으로서, 또 막내는 막내로서, 또 딸은 딸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뭐 진학을 하고 또 대입을 하고 대학교 또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 비교되면서 경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본능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아들이 2명 있는데요. 7살, 8살입니다. 그 아들 둘이 얼마나 이렇게 활발한지.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팀이다. 너희는 한 팀이다. 너희는 형제고 한 팀이다. 서로 적이 아니다.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할 때 형을 빗대어서 동생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빗대어서 형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성내천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거기 보면은 운동기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꼬맹이들이 그 운동기구를 하려고 막 합니다. 막 공중에서 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고 뭐 돌리는 것도 하고. 근데 거기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첫째가 하고 둘째가 하고 첫째가 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먼저 한 것을 보지 못한 아주머니가 옆에 오더니 둘째가 몇 개를 했는데 첫째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힘이 없어서 몇 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건 없는데 형이 동생보다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냥 형을 이제 뭐 이렇게 동기부여한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익숙한 표현인 거예요. 예. 저도 자녀가 없었다면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잘해도 비교를 당하고 못해도 비교를 당하고. 그래서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해서 아이 보는 앞에서 아주머니한테 형은 그 전에 몇 개나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 자체가 아이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경쟁 상대로 만드는 거죠. 네,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온 거예요. 경쟁을 통하여서 성과를 내고 그래야지 더 잘하게 될 것이고 더 잘해야지 성공할 것이고 그래야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교 1등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고3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그 마지막 시험 칠 때 그 전교 1등을 3년 내내 한 친구가 평강 가운데 시험을 치겠어요? 전교 꼴찌를 3년 내내 한 친구가 평강 가운데 시험을 치겠어요? 예, 아주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비유지만 한 번이라도 놓치면은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여기 실제로 그런 건 없지만 학교 괴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학교에 보면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귀신이 여러분 아세요? 전교 꼴찌 귀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항상 그 귀신은 전교 1등이었던 아이였어요. 전교 1등 하다가 어느 날 뭐 10등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2등 한 거예요. 2등. 전교 1등 하다가 2등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사람들 마음에 공감하고 동의하니까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전교 1등 하다가 2등 한다고 자살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동의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뭐 어떤 소설인의 이야기 속에 그런 학교 괴담이 나오는데 귀신이 나오는데 걔가 전교 꼴찌했던 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게으르게 뭐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맡겨진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성공했다고 존귀한 자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존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존재 자체로 무엇을 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물론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세도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썩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동일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며 라고 나와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처럼 바울은 형상과 영광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참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참 영광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마음 깊이 공감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불같은 소원들이 일어나나요? 아마 지적으로 동의는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 담는 것이 참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지 창조 후에 하늘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천사들을 비롯하여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땅에서는 사람이 천하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실제로 노아 대홍수 때에 육식동물, 초식동물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 앞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난 뒤에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동물들이 한 쌍씩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사람들 주변에서 지켜보고 그러잖아요. 노아가 그 동물들을 잡으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어요. 노아 앞으로 모든 동물들 한 쌍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천지 창조 직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직후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동식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때의 동물들이 이 노아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담 앞에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했습니다. 이 아담은 진짜 밀림의 왕 타잔이었어요. 그 가상인물이 아니라 진짜 타잔이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땅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된 이유,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이 복종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담이 땅의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되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 메가드가 이렇게 썼어요. 비록 그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철저히 훼손되었지만 그런데도 그 형상 자체는 결코 소멸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계속 드러내며 이는 지성과 자의식과 추론과 도덕적 본성, 감정과 의지 등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5장 1절 3절부터 또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물론 아담의 상태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케네스 매튜스는 창세기 5장 1절 3절을 주의하면서 그것을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했어요. 창세기 5장에서 증명되는 또 하나는 형상이 에덴에서의 반역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5장 3절에서 관찰되는 것은 앞서 1장 26절 28절에서 인간의 지배에 대한 강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은 노아 언약에서 분명해지는데 여기서 홍수 이후 세계는 지배에 대한 언급이 없이 피와 사람의 생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요구된다. 인간이 짐승을 지배하는 창조의 위계 질서가 온전히 남아있는 반면에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범인이 짐승이든 인간이든 동물계 질서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9장 2절에는 보면 다스리라는 것과 유사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여기 창세기 9장 2절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 후에 축복할 때에 유사하게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새 출발하는 이 노아의 가족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2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창조 직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땅의 왕으로서 동물들을 다스려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이 일어났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했던 이유는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복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출발하는 그 노아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창조 직후의 말씀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스리라는 말이 빠지고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의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이 훼손되었는데 완전히 소멸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은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고 또 그것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얘기하고 또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와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이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방귀를 들고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하게 되었음을 보여줘요. 땅을 다스리는 사람의 지배권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까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앞에 사자도 암소가 왔고 표범도 암소가 왔고 뭐 치타도 암소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자 암소가 우리 앞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네, 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이 그렇게 방귀를 들고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생명을 취했을 때 그 동물에 대해서도 핏값을 받아 생명을 찾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이 그런 동물보다는 존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9장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이전처럼 왕처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실제로 동물들을 복종하지 못하지만 다스리라는 말과 유사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 프란시스나 선다싱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닮은 성자들 앞에 동물들이 왜 지금도 복종하는지 그 이유도 가르쳐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자를 만나면은 도망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미친 강아지가 달려오면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나 선다싱의 간증에 보면은 동물들이 이 성자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땅을 다스리고 또 동물들이 복종하는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훼손되어서 이제 동물들이 그렇게 복종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더 좋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중생, 성화,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중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또 로마서 8장 18절 23절 요한일서 3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영화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순전한 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 가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혹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죄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온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영화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은 계속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써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이제 다시는 죄의 어떤 영향력, 세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과 같이 회복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완전한 형상에서 무한한 형상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무한한 영광에 들어가는 출발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중생, 성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자들만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지배권이 다시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두풍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천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에요. 그때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그리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에요. 바울서 신서나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가 왕노릇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광도 다를 것이고 상금도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기본적으로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들어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천사와 다르게, 동물과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창조한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육과 혼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동물들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단지 영이 아니라, 단지 영혼이 아니라 영혼육 전체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심으로써 그 형상들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점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역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다시는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되어서 무한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에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계획, 더 놀라운 계획으로 그 계획이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그 왕노릇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어떤 영화로운 어떤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렸던 왕의 업적들 여정을 보든 그와 비교되지 않는 영화로운 왕노릇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또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지경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때 어떤 이는 5고을, 어떤 이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한 나라보다 더 큰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영광을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영가온 시리즈 설교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가온 시리즈 설교가 24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인지, 또 이 영혼육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 심지어는 이단적인 가르침들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과 혼에 대한 계시적인 깨달음. 이 설교의 시작이 어떤 간증으로 시작된지 기억나시죠? 헌터 목사님이 그 입신할 때 혼이 분리되어서 자기 영을 본 그 간증,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셨어요. 또 그 깨달음에 대한 반론들도 다루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상들, 또 영만 구원받느냐, 영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나고 혼과 육은 거듭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성화는 혼이 거듭나는 것이 성화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거듭날 때 영과 혼이 거듭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비결, 그것을 또 최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과 혼과 육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닮고 싶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실 예수님 닮는 게 무엇인가 그게 몰랐는데 영혼육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가는 것인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하고 그 자체로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영화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높은 지위가 있고 세상에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 명예와 권력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장소가 달라질 수 있고 문화와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가지고 있는 배경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아주 가장 모범적인 가문이며 학벌이며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영화로운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단지 고난 당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생각을 해봤는데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이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당장 왕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게 발각이 되어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는 미디안 땅의 우물 곁에 앉게 돼요. 불과 하루 전날 왕의 보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대제국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왕의 보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물가 옆에 도망자 신세로, 살인자 신세로 인생이 그렇게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강야에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모세가 왜 그렇게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선택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보화가 아니야. 세상의 보화, 세상의 영광은 영광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뭐 그렇게 정신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화이고 그것도 영광이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으로 받게 될 그 상에 비하면은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엘리트 삶을 살아왔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정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하니까 공회에서 공문서를 내어주는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주변에서 그를 죽이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가짜야. 조금만 참으면 고난은 없어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면 이제는 그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마치 어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자기 힘이 약한 사람들, 신을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담임 목사님의 제 긴급 수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책자예요. 안 읽어본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끝인가?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또 다른 대가가 나와요. 이 땅에서 그것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옥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누가 와가지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야 지금 100만 원 투자하면은 야 한 달 뒤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믿을 만한 거야. 이게 200%, 300%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진짜 실제라면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그렇다면, 진짜 믿을 만한 것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나 못해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그렇다면, 확실한 것이라면, 그냥 미래를 갔다 온 것처럼 확실한 것이라면, 예, 아무리 계산했을 때 명확한 것이라면 100만 원이 뭐예요?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투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뭐 줄 거예요? 하나만 주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2개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만 주어야 됩니다.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는데 하나만 주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 줄 거예요? 50,000원짜리 줍는 거잖아요. 모세의 선택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택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땅에 50,000원짜리 떨어져 있어요.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그 돈을 밟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손에 있는 그 10,000원을 나에게 주면 이 50,000원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냅다 10,000원 주고 50,000원 받아가겠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내가 이 10,000원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10,000원을 모으기 위해서 이 10,000원은 나의 인생이야. 이 10,000원은 나의 젊음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50,000원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10,000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수십 년을 나의 이 젊음을 바쳤어야 얻은 돈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그 100만 원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부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온 가치관을 바꿔야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너 하루 아침에 왜 그래? 너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10,000원을 내어주고 50,0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10,000원을 내어주고 1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가장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표현 이상하지만 얍삭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10,000원을 가져가고 50,000원을 줄 수 있습니까? 10,000원을 가져가고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50,000원을 줄 수 있게, 100만 원을 줄 수 있게, 1,000만 원을 줄 수 있게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 가운데 그 함께 하셨던 그분이, 창조 이전에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을, 생명을 십자가에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이뤘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서 어떤 그게 있겠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변화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했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10,000원 되고 꽁돈 50,000원 받는 것 같고 10,000원 내고 100만 원 받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잠시만 기도할 텐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좀 길어졌는데, 지난주에 빨리 마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한데 다음 주는 반드시 우리 시간에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만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니까,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평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되니까 내가 이것을 놓으면 마치 나의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고 이것을 놓으면 마치 나의 인생이 잘만 살아온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진짜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내가 마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부모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가진 무엇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무엇으로 혹은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을 준비해왔다 할지라도, 내가 수십 년을 달려온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하나님과 내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최상의 것을 주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마침 그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그 아이가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구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잘 몰랐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살아온 인생은 의미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누구보다 아십니다. 애쓰고 수고했던 시간들,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과가 나지 않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힘든 상황이 되는 것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처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자녀들과 혹은 주변의 친구들과 어떤 사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놔야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짜 말고, 세상이 마치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가짜 말고, 그 돈, 명예, 권력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너무나 귀한 우리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온 그 삶을 아시고 하나님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을 아시고 하나님 그 신앙의 여정을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하나님 약한 마음들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들,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는 그 마음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불같은 소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들은 말씀이 하나님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잊어지지 않고 기억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변화되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신앙서적을 읽을 때 그 열정들이 하나님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동료들 친구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